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의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러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야곱, 그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지요. 그저 복받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의 잘못으로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의지하여 도망을 갔으나 이번에는 가는 길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누웠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환상 보고 응답도 받았잖아요. 좀 믿음이 더 좀 자라야 되는데 모습은 여전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는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역만 당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 속이는 자를 또 속이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가족에게 받는 상처예요.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상처를 두었듯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머슴살에 겨우 라헬을 얻게 되지요. 그러다 큰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또 이제 라반이 그를 속이고 이용해 먹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고향 땅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 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아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씨름에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전하지요. 부족했습니다. 성숙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나와서 형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형님을 따로 먼저 가라고 보내고 뒤따라가겠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곧장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고 아주 좋아 보이는 도시 세겜 땅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끔찍한 꼴을 당하지요. 그 딸 디나가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지요. 이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살인하는 죄를 또 지어요. 할례를 내세워 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이용해서 살인을 하다니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믿음은 변변치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하고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그가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얼마 지나서 극진히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편애한 사랑, 야곱 자신도 편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도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이 이제 화가 나므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되지요. 자기 자신이 이삭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듯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아들,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뭘 살 수 있다고 하니 베냐민마저 사지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이제 물질도 다 내어놓고 아들 베냐민만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지요.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이제 아들들이 가지고 옵니다. 한 걸음에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동안에는 하나님 뜻 물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잔꾀와 멋대로 행동해왔는데 이제 믿음이 성숙해진 거지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거라. 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두려워 말고 가거라. 그러자 그가 이집트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야곱. 드디어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긴 여정을 말씀드린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야단했지만 그 믿음의 성숙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목을 끌고 자꾸 엇나가는 내 목을 끌고 기어이 하나님이 은혜로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가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자녀 삼아달라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비록 내가 진흙과 같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빚어가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가정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라고 위기의 위기가 거듭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로 드디어 야곱의 가정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되고 12아들이 하나도 훼손됨 없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상처보다 정말 가족 간에 준 상처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너희를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야곱이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을 것이지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거 어찌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준 것, 이런 가족을 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족 간의 가족끼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야곱의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거든 우리는 때대로 집짐승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천시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멀리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서 먼 곳에 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심지에서 좀 먼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센 땅이 짐승을 기르는데 아주 적합한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만은 본디 뜻은 그것보다는 이집트의 중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집트는 우상의 문화, 쾌락과 타락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가급적 거기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중심지 도시처럼 오늘날 세상은 타락한 세상들이에요. 쾌락을 추구해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정반대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가 뭐예요? 세상에 하다가 마귀를 신봉하는 종교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귀신을 부르는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부모들이 이 귀신 부르는 축제에 자녀들을 귀신 탈을 쓰게 해서 이리저리 사탕 받으러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물론 이번에 이태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관계는 떠나서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축제는 무려 2000년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서 악령을 부르는 축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밤은 환락과 유희의 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 바치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신을 부르는 그런 축제에 귀신의 탈을 쓰게 하고 악령을 부르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악령들에게 내어주시려고 한단 말입니까? 물론 요즘들은 아유 목사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여러 가지 캐릭터 복장을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젊은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지내는 날로 그냥 보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악령을 부르는 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네들이 그런데 2번, 3번 자꾸 참여하다 보면 귀신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 문화와 구별돼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쾌락을 쫓아서 타락의 문화에 접촉되지 않도록 고센이라는 지역에 완전히 따로 놓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마치 엄마의 자궁속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야곱의 자손들을 거기다가 딱 거기다가 보호해 놓고 이제 민족이 되게끔 커져가는,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냥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중국 문화, 이게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는 어느 쪽으로 유행을 다 흐르게 돼요. 과거에는 유럽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면 이제는 한국 문화가, K컬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 속에 흘러들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흘러들어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고센에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과는 구별된 고센 땅,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는 타락하고 순간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고 영원한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부모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문화,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